안에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막 기도가 회복되니까 내 마음도 얼굴도 막 기쁨 충만, 은혜 충만, 행복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 아싸라 비야 쿵짝 비야 막 너무너무 좋은데 다만 목사만 안 시키시면 딱 좋겠더라고. 그때 제가 굉장히 똑똑한 놈인 줄 착각하시고 스카우트제이가 들어오신 거예요. 경쟁적으로 이제 총괄 본부장님들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다가 삼성에서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 주셔서 제가 이제 삼성 그 본부장님과 구두로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열심히 한번 일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계약을 하고 그날 제 하숙집으로 돌아왔는데 샤워를 딱 마치고 딱 누웠던 그날 좀 찜찜하긴 한 거예요.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을 때 은혜가 충만하니까 신앙의 양심도 날이 서서 날 찔르는데 그냥 찜찜하긴 하는데 그냥 할 수 없이 이제 세상 제일 받아들이고 온 날 그날 밤부터 거짓말처럼 배가 싹 아프기 시작하는데 왜 하필 그날부터 그것도 막 배가 막 아싸라게 아프고 말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기분 나쁘게 야리야리하게 아픈데 내가 이 느낌을 아는 거예요. 내가 2년 전 영국에서 그때 고름이 차들어갈 때 그 느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이상한 기분 나쁜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이 똑같이 나. 그 다음날 우리 장로님이 운영하신 오사카의 의원을 찾아갔더니 글쎄 이상한 결과 제 염증 수치가 일반인 정상치의 70배, 80배, 100배가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우리 장로님이 안 되겠다 큰 병을 옮기자고 해서 표화비용이라는 큰 종합병으로 제가 이송이 돼가지고 거기서도 각 원장들이 막 붙어가지고 제 병명을 찾으려고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찾지를 못한 채 내린 결론이 모르겠다. 원인은 알 수 없는데 확실한 것은 당신 뱃속에 무슨 이유인지 고름이 차들어가고 고름 때문에 장기들이 훼손되고 있는 것 같다. 빨리 응급수술 들어가야 된다.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소름이 확 돋는 게 그 수술 날짜가 다름 아닌 제가 2년 전 수술 받은 똑같은 날 3월 20일 똑같은 날 똑같은 증상으로 수술대 이번에 일본의 수술대로 들어가는데 딱 내가 여기서 이제 죽겠다는 두려움이 딱 들어오는데 그러다가 주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못 하겠는 게 전 정과가 있잖아. 여러분 기도도 막 빡세게 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이에요. 저는 기도도 주야 막 이렇게 못하고 미안하고 송구하니까 막 이러고 있다 기도를. 주여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합니다. 주님 이름은 어떨까요? 그저 속는 셈 치시고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이번 진짜입니다. 내가 진짜 목사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살려주시는데 제가 바로 신학 안 하면 그때 바로 죽여달라고. 진짜 한 번만 더 살려달라고. 부끄럽고 민망하게 짜증나는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저 수술 중에 죽음을 경험했고요. 극적으로 다시 눈을 뜨고 제2의 상을 덤으로 살면서 이제 무조건 불순종은 죽음인 걸 아니까 무조건 주의 종에게 목회자의 길을 걷는데 궁금한 거예요. 나는 직업으로서는 목회를 못해. 지금도 하나님 내가 직업으로 직장으로 내 목회를 선택하면 내 인생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이렇게 싫다는 사람 꾸역꾸역 데려다 죽였다 살렸다 이러면서 데려가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좀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매일같이 매달려 기도하고 어느 날 엎드려 야곱의 야복나루처럼 나 사명 안 주시면 목회의 목적 안 날려주시면 내가 여기서 죽겠다고 막 매달려 기도하는 어느 날 제 심장에 3가지 비전을 주신데 첫 번째 교단주의 벽을 허물어라. 두 번째 죽어가는 한국교회 침체된 한국교회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위로가 필요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많으니 그런 교회들을 위로해주는 힐링처치 병원 같은 게 위로하는 목회를 꿈꾸라는 이 3가지 비전을 심장에 담고 그때는 뭔 말인지 몰랐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게 뭐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가 뭐 그렇게 크고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인 거 분명하니까 심장에 새기고 무조건 태어나자마자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것만 붙들고 기도하는데 당체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이야 제가 미력이나마 미약하게나마 한국교회 그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이해가 되지만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꿈 같은 일이 하나님 아무도 답이 안 나.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신학교 개강 날짜 다가오는데 그때 한마디로 2번, 3번은 너무 어려워. 한국교회 희망이 되고 누굴 위로하는 건 뭐 내가 위로받아야 되겠는데 근데 1번은 다른 거에 비해 좀 쉽더라고요. 교단주의 벽을 허물어라. 내가 딴 교단 가면 되겠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무슨 교단? 그래서 내가 순복음에 왔어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장로교단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몇 번을 받아요. 지금 얼마 전에도 뭐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 담임으로 와줄 수 있냐고. 근데 제가 그때마다 거절할 때마다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 합동으로 오지기로 했나? 감리교만 떠나면 됐지. 우리 통합으로 오지기로 했나? 우리 고신으로 오지기로 했나? 왜 하필 순복음으로 하는가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그때마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그때 당시 내가 가장 싫어했던 교단이 순복음이에요. 순복음 얘기했으면 미안해 이제. 근데 내가 제일 안 어울리고 내가 제일 꺼려했던, 왜냐하면 저는 그냥 이렇게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탈하는 건 말도 섞기도 싫고 막 짜증나서 막. 그런데 순복음의 원색적인 성령운동은 저한테 이해되지 않는 신비주의적 활동처럼 보였던 거예요. 나와 다른 건데 다른 걸 틀렸다고, 내가 모르는 걸 없다고 단정짓고 비판하는 이런 잘못된 이 오만함을, 제 목회에 큰 영향을 미친 5분의 목사님이 계신 그분 중에 한 분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테지 목사님이라는 분, 그분의 설교를 듣다가 제가 박살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교단에 대한 편견과 이런 교단의 우상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진노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고, 제가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에 막 엉엉 울면서 하나님 저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저를 순복음교단 보내시면 일평생 회개하는 마음 살겠고, 저처럼 교단에 이제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를 저를 좀 사용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회개 금식을 일주일 동안 하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허락을 듣게 해서 드디어 전 순복음교를 한 번도 안 다녀보고 순복음교회 목사가 된 기이한 전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신앙을 딱 시작하는데, 저는 이렇게 얼마나 단순했냐면, 순복음 가서 신학하고 목사 연수만 딱 받으면 교단주의 벽이 짜잔하고 해결된 줄 알았어요. 웬걸 교단을 바꾸니까 엄청난 문화적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때 알게 돼요. 나 우리 아버지 교회밖에 못 다녀봤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다른 교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그 교회 다녀야지. 물론 다른 교회 가고 싶은 마음 굴뚝 같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목회 현장만 봤기 때문에 난 모든 교회가 다 그런 줄 알았어.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보수적인 목사입니다. 정말 보수적이에요. 걷다 예배는 경건지향적, 아니 경건이 지나치다 못해 경직에 가까울 정도예요. 예배 시간 차렷! 웃지 마라, 아멘도 하지 마라, 박수 치지 마라, 가만히 있어요. 눈알도 굴리지 마라. 주기도문 끝나야 숨도 크게 쉬는 그런 교회 있죠. 조용한 교회. 거기다 우리 아버지는 또 보수적이고 경건한 데다가,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아버지는 충청도에서 나하고 잘하고 목회도 또 충청도에서 마셔서 또 너무 느려. 또 이게 또 큰 심각한 문제예요. 나 우리 아버지 찬송가가 원래 맞는 건 줄 알았어. 우리 아버지 박자가 정박자인 줄 알았어. 우리 아버지 찬송 항상 이렇게 부르셨거든. 주의 보혈 이러면서 눈인사를 200명 성도들과 다 해. 그냥 한 소절이면 충분해. 그리고 농력이 또 왜 안 왔냐고, 옆에 출석 체크도 다 끝나. 그러니까 많은 일들을 찬송가하며 다 하세요. 알죠? 뭔 얘기지? 주의 피 이 부분을 제일 좋아해서 한 15번은 꺾는 것 같아. 우리 교인들이 이제 다 알아. 오줌 마른 것들이 이때 다 나가. 그래서 1층 가서 오줌 넣고 올라오면 그때서야 믿음 이런다고. 난 원래 찬송가 이런 건 줄 알았어. 웬걸 내가 순복음 예배를 처음 드려본 게 이제 신대원 가서 거기서 이제 처음 드린 신학생들과의 예배가 채플 시간이 처음 이제 순복음식 예배예요. 지금이야 제가 해서 강의도 하고 또 그런 영성 집회를 인도한 자가 됐으니 참 기적 같은 기가 막힌 일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무섭더라. 나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으니까 조용하게 예배가 막 뜨겁게 거기다 또 목사 되고 싶은 사람들만 모였어요. 얼마나 뜨거웠어요. 막 무서워서 도망치고 그랬어요. 채플 시간에 박수를 치는데 뭘 어디를 보고 있는 건지 막 무서워 죽겠더라고. 막 거기다 찬송을 부르는데 이건 뭐 내가 외국 나갔다 들어와서 그런지 내가 모르는 찬송가만 자꾸 부르고 난 이게 신곡인 줄 알았어. 새로 나온 찬송가인 줄 알았어. 근데 가만 가사를 듣다 보니까 내가 아는 찬송가야. 주의 보혈 피 조보혈. 내가 아는 주의 보혈은 이런 보혈이 아니었거든. 얼마나 찬송가를 빨리 부르는지. 나 그것 따로 부르다 숨겨 거기서 우리 못 만날 뻔했어요. 마지막 한 소절 남겨두고 이미 내가 막 내 정신을 잃어갔는데, 내가 부르면서 내가 뭔 소리인지 모르고 내 눈안에 흰자위밖에 안 보이고 입진 직전 단계 그냥 찬송가를 끝내고 나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기특하고 자랑스러운지. 난 대학교 붙었을 때보다 영국에 유학 갔을 때보다 이때가 더 자랑스러워. 우성아 장하다 잘했어. 너도 이제 드디어 진정한 순복음교인 되었다 하나님 보셨나니까 꼴값 떨고 있는데,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말 한마디가 들려오는 게, 갑자기 찬송 인도하는 전사님이 갑자기 자 여러분 이번엔 좀 빠르게 불러봅시다 이래. 여기서 뭘 어떻게 더 빨리 불러. 알고 보니까 내가 죽을 뻔했던 그 박자가 우리 순복음은 보통 빠르게요. 그게 전 서울에서 태어났고 4살 때부터 우리 아버지 목회지를 따라서 충청도에서만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할아버지도 가부지한테 울산 땅에 내가 내려와서 이제 목회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못 해드릴게요. 강의 중에 들어오신 분이 이제 우리 교수님이 툭 던진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꾼 거예요. 우리 순복음의 교단의 자긍심을 이제 고취시켜 주시면서, 순복음이 옛날에 이단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한국교회 5대 뭐 이런 큰 거대 교단이 돼가지고 한국교회를 이끄는 장자 교단이 됐으니까 이제 자긍심을 갖고 각 지역마다 가장 대표적인 대형 교회들로 랜드마크처럼 우리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다. 자긍심을 가지고 해라 막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 툭 던진 말 한마디가
근데 울산은 참 힘들다. 울산은 어찌 이렇게 순복음이 안 되나 몰라. 조용기 목사님의 고향이 있기도 한데 그렇게 해도 안 된대. 울산은 순복음의 무덤이야. 이 얘기를 딱 하는데 갑자기 내가 목사님 만나는데 자기는 그런 얘기 한 적도 기억도 못 하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진짜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뒤집어놓은 거예요. 심장이 울산은 순복음의 무덤이야 이 얘기를 듣는데 심장이 막 팔떡팔떡 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장 뛰는 소리를 따라 여러분 사역하시고 목회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시간 지나면 내가 순복음교회 나왔으니 이왕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 가서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 증명하며 간증하며 살아가고 싶다 이 마음에 강의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총회관에 전화해서 내가 지금 신대원생인데 바로 개척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개척지 하나를 알려주시는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거 한 곳만 추천해 주십시오. 이왕이면 순복음교회가 한 번도 세워지지 않은 순복음의 미답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딱 이제 부탁을 드렸더니 거기서 답이 온 게 울산에 온양이라는 곳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나도 온양이면 온천인 줄 알았지. 울산에도 온양이 있더만요. 근데 거기는 여러분 복음이 들어온 지 거의 110년 가까이 되는 교회가 100년 유서 깊은 교회가 2개나 있고요. 다 이렇게 우리 그 시골의 지역에 연합회를 해봐 50교회 모이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망교회 거기는 장로교단의 텃밭이고요. 그래서 침례교, 감리교, 선결교는 간판은 그래도 붙어 있는데 순복음에 대한 강한 터부감이 있어가지고 약간 이단 아직도 저한테 이단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지긋지긋 죽겠어야죠. 근데 그러니까 단 한 번도 그 지역에는 천지창조 이래 단 한 번도 순복음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최초의 순복음교회가 된다는 저 최초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 가슴 설레임 그 뛰는 가슴 하나 가지고 결혼도 안 한 총각 전도사가 저는 그때 총각이었거든요. 결혼도 안 한 총각 전도사가 신대원도 아직 안 마친 상태에서 그 심장 뛰는 소리 하나 나침반사하면서 무조건 그냥 무작정 내려온 게 벌써 12년 됐네. 12년. 제 나이 30살에 그냥 무조건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운하리 44-3번지 밭대기 80평 사가지고 엉엉 울면서 삽자루 꽂고 울면서 눈물로 그 땅을 적신 게 우리 교회 개척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제가 몇 살인지 알겠죠? 아까부터 궁금해서 막 눈알이 물음표가 찍혀가지고 아까 울면서 전 새끼 몇 살이나 처먹길래 인생을 저렇게 기부하게 살았나 막 웃으시면 그냥 웃으시는데 저 새끼 장가는 갔는가 내가 중매를 서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3일 집회라도 이걸 안 알려주면 3일 끝나는 날까지 이 고민만 이 걱정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포털 사이트에 안우성 목사 이렇게 목사 치면 연관 검색어 안우성 목사 나이가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알려줘야 돼. 아까 우리 황 목사님 그러셔서 내가 가장 어린 컨셉으로 왔대요. 근데 나보다 어린 분이 또 계셨다고 하고 제가 제일 어립니다. 솔직히 말하면 학번으로는 한국 나이로는 제가 42살인데 실은 호적 나이로는 아직도 많이 안 됐어요. 이번 주 지나야 40살이. 내가 지난주에 병원에 실려갔는데 아직도 더러워 죽고 39세 아직도 그 창피해서 내가 병원을 못 가. 이번 주 지나면 이제 드디어 40살 되는데 제가 꿈에도 그리던 40살이 드디어 넘었고 이제 이번 주면 이제 드디어 이제 호적상 나이도 넘고요. 장가는 갔고요. 다행히도 애는 3명. 뭐 이렇게 원신 바라보도 그래요. 우리 시골은 원래 막 나요. 이렇게 우리 동네에서 저는 그 정도면 겸손한 편이요. 아들, 딸 이렇게 3남매를 두고 있어요. 어째 감동이 없어요. 그냥 딸이 아니라 아들 뒤에 딸이라니까. 잘했어요. 예. 근데 그냥 딸이면 자랑도 안 해. 아들 뒤에 막내가 딸이면 이건 그냥 딸이 아니라 이거 천사예요, 천사. 나 가끔씩 가다 우리 안나 이렇게 자고 있으면 뒤에 이렇게 본다고 등짝을 혹시 날개가 달렸나 싶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경상도에 내려왔더니 여기 보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 여기 경상도에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처음에 솔직히 말하면 경상도 정서가 잘 안 맞았어요. 왜냐하면 전 충청도에서만 어렸을 때부터 살아가지고 말투를 보면 알겠지만 전 충청도 정서가 몸에 배 있어가지고 제일 안 맞는 게 뭐냐면 이게 자기 본심을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그 화법이 저한테 굉장히 막 부딪히는 상처였어요. 왜냐하면 충청도 사람들은 맹간에서는 자기 속내를 이렇게 딱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배웠어.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이번에 세미나 한미준 있다는데 갈게요? 그럼 갈게요 안 갈게요? 그러면 저 지금 날씨가 지랄이요. 괜히 날씨 얘기하고 이러면 이게 안 간다는 얘기요. 우리 안 가. 그런데 뭐하러 가? 막 이런 거 안 해. 우린 그냥 이렇게. 그런데 경상도는 왔더니 막 면전화도 되고 목사님 그건 안 해요. 싫어요. 못해요. 이건 끝장 보자는 얘기거든. 충청도에서는
그러면 난 너무 상처를 받아서 밥을 꼬박 써서 돈탱이가 밤때 울면서 나가면 저는 밥만 잘 먹고 있어. 와, 희한한 거예요. 이런 게 부딪히고, 또 하나 이 복음의 정서가 부딪히는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 목회하는 충청도는 복음화율이 항상 20-30% 넘나든 그런 지역에서 또 감리교가 그쪽은 세요. 그러니까 항상 지역 유지들 대우를 받고 뭐 행사만 있으면 우리 아버지들 이렇게 지역 관계자들과 함께 올라가 있고 항상 교회를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만 난 느꼈기 때문에 원래 모든 지역이 다 그런 줄 알았더니, 아이고야, 이 경상남도 복음화율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낮은 곳이래. 20-30% 뭐 제가 1년을 따져보면 솔직히 목포, 광주 그쪽에서 이제 있는 날이 울산에 있는 날보다 더 많아요. 제가 이제 그쪽에 집회가 많기 때문에. 근데 그쪽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1순위로 먼저 받아요. 왜냐면 거기 뭐 할 것도 없어. 복음말이 30-40% 막 넘나드는 곳은 가가지고 그냥 쳐다만 봐도 울어. 할 거 그냥 이래도 뭐 다 안다는 듯이 눈빛만 이렇게 그냥 울어. 그냥 뭐 한 것도 없는데 아멘 막 이래. 그냥 막 거긴 뭐 할 것도 없어. 근데 봉사들이 그래요. 가장 힘든 곳이 울산, 부산, 막 경주 이런 데 오면 뭐 다른 데서 10번 하는 것처럼 한 번이 더 힘들다고 뭐 그 정도로 복음의 정 그도 그럴 것이 복음에 10% 넘는 곳이 없어. 물론 뭐 우리 울산도 뭐 9%다 10%다. 그런데 진짜로 거품 빼면 7% 정도 내가 그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그래도 그 정도면 대도시라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3% 미만의 지역이 질비합니다. 고성, 산청, 밀양, 합천, 진주 다 2.6%, 2.4%, 2.3%. 여러분 26%도 힘들어 죽겠는데 2.6%, 2.4% 우리 동네도 3%가 안 돼요. 그런 어렵고 힘든 곳에서 여러분 바닷가 그냥 그러니까 경상도 안에서도 경상남도 안에서 울산은 또 유명한 아주 태국 쪽부터 귀신, 미신 막 그 불교의 문화가 찌들어 있어서 오죽하면 여러분한테는 당연한 일들이 거기서는 도전이고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우리는 여러분 울산광역시 시 마크가 뭐냐면 녹색 선이 이렇게 민방위처럼 세워 있고 빨간 점 하나 찍혀 있는데 그게 뭐냐면 3마리 용과 귀신을 짬뽕해서 만든 그 형상화해서 만든 그 처용이라는 귀신 뭐 태화산지 뭐 절 지킨 용 한 마리 동해바다 지킨 용 한 마리 그 빨간 동그라미가 여의주예요. 여의주. 그러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일반적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위에 뭐 붙여요? 십자가나 별 붙이자.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그거 붙이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옛날 우리 울산 성시에서도 그 해가지고 이제 십자가 붙이고 막 이렇게 크리스마스 점도 행사 이게 몇 년 안 됐을 정도로 다른 데서는 당연하게 행해진 일들도 영적 도전과 싸움일 정도로 여러분 전라도에서나 복음화율이 한 30-40% 되는 곳에서 있던 분들이 경상도 오시면 깜짝 놀랄 일이 많습니다. 그런 영적 도전. 그래도 울산은 도시니까 사람이라도 많이 살잖아요. 저는 울산에서 차로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리단의 시골 마을인데 가장 가까운 남구 쪽에도 한 30분, 40분 차를 타고 가야 되고 동구나 북구는 한 1시간 정도 가야 되는 그러니까 울산과 부산의 경계 마을이에요. 혹시 여러분 알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예? 울산에서 어쩐지 그 알게 안 생겼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네. 우리 웬만하면 포항 호미곶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울산의 간절곶이라는 곳이 요즘에 포켓몬고가 막 잡힌다고 그래서 난리가 막 거기가 우리 동네예요. 그 바닷가물에 그 부딪히는 정서 속에서 새로움을 받아들여주는 않는 그런 곳에서 총각전서 와서 개척을 하고 승봉원 간판 다르니까 사람들이 피식피식 울면서 미친놈이라고 얼마나 재밌나 보자고. 그래서 저는 기대감이 있었던 게 우리 아버지 교회만 보고 자라서 야, 교회가 있으면 성도가 원래 몇백 명씩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 교회가 항상 사람들이 이제 몇백 명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냥 성도는 원래 있는 건 줄 알았어. 나 개척을 하고 지금 제가 이제 5번째 건축 그나마 5번째 해봤자 지금 뭐 합쳐가 한 800평 되는 그런 건물이에요. 그래도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근데 지금 아마 내가 다시 지라면 제가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건축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5번째 건축 중인데 그때 다시 한번 그 건축하라면 지금 한 달이 문제야. 한 달이 우리 스태프들 데리고 다시 지면 그런데 그거를 사기당하고 경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등짐을 져가면서 1년 동안 등짐을 져서 졌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기쁜 마음에 마치 딱 첫 예배를 드는데 주일날 첫 주일을 기다리면서 마치 게릴라 콘서트처럼 몇 명이나 모였을까 막 얼마나 나는 교회만 저놈은 사람들은 막 이렇게 막 몰려올 줄 알아서 막 도대체 교회가 어디 있어요? 막 저희 막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막 강대상이 막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딱 쳤더니 첫 주일부터 사람들이 그냥 한 명도 없어. 진짜 한 명도 없어. 내가 혹시 주일이 아닌가? 진짜 그래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주일 맞아. 난 사람이 없는 교회를 그날 처음 봤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장가로도 가고 오는 건데 저는 장가를 안 가고 청각이라 그남 마누라도 없어. 그래도 여러분 사모님 한번 데리고 저기 개척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만 되면 이게 참혹한 거예요.
이게 설교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돼. 빈 예배당에 설교를 하는 게 옳은 건지 안 하는 게,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내려가면 되게 내가 불성실해 보이고, 그것도 계속 하기도 뭐하고 한 석 달 넉 달 그냥 계속 하다 이제 벽이랑 대화가 가능해져요. 막 귀에 꽃을 꽂고 싶어지고 막 이상한 이제 천상이 막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돼야 될 내 시선과 관심은 온데간데 없고, 내 예배 시간에 모든 시선은 저놈의 문짝에만 가 있는 거야. 혹시라도 저 문이 열려서 누가 한 명 들어와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주님도 때로는 아이씨. 하나 좋은 건 찬송가 내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거. 뭐 반주자가 있냐, 따라 부르는 것들이 있냐, 1절 부르다 4절 부르다 해도 아무도 몰라 그냥. 울기도 하셨다며. 혹시 눈이 잠겼나 저게? 나갔다. 아니, 저 문이 왜 잠길 거예요? 내가 들어올 때 10번 두석게 확인해보면 저 문이 왜 갑자기 왜 잠길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아시는 분들, 아까 누가 그래, 눈물 흘리시면 그만 말지. 진짜 제가 한번 장경동 목사님, 김원호 목사님, 저 대전 성시화 집회를 한밭제일교에서 하는데 이 얘기를 했더니 그냥 2,000명 모이셨는데, 그때 목사님 사모님 한 500~600명은 펑펑 우시더라고요. 이 마음이 뭔지 아니까.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우리 그때 예배당이 40평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걸어가면 열몇 걸음 그 열몇 걸음 걸어가는 동안에라도 그냥 기대하고 싶은, 뭐라도 혹시라도 저 바깥에 뭐가 있을지 모른다는, 문 열면 뭐 아무것도 없는 확인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올 때 눈물이 얼마 흐르든지 성경을 피면 성경을 못 읽을 정도로 그렇게 아프고 힘들어요. 이것만 해도 지쳐 힘들어 죽겠는데,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저를 막 그냥 절벽 밑으로 떨어뜨린 사건은, 저 안 열릴 것 같은 철옹성과 같은 저 개척교회 문이 저 웬만하면 안 열리는데 그 어느 날 덜컥 열려. 그러면 막 내 심장도 덜컥 막 발바닥에 떨어져. 얼마나 놀라운지. 이거는 개척교회 문은 그냥 보통 문이 아니에요.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사람이 겨들어오는데 사람으로 안 보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막 손이 막 이거 막 형용은 할 수 없는, 이건 무슨 눈물인지 모르겠는데 막 눈물이 막 그냥 팍 터져요. 막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내가 뭐 어떻게 생각할 여지도 없이 문 열리고 사람이 오면 나도 모르게 막 이미 내려왔어. 벌써 관계성이 너무 반가우니까. 근데 내 마음은 그런데 또 그쪽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 내 마음과 그쪽 마음이 일치가 돼야 뭔가 교회 역사가 부흥이 일어나는데, 나는 이토록 막 눈알이 터지고 시뻘개서 막 반가운데 그것들은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아. 왜냐면 우리 교회를 올라온 게 아니라, 주일날이면 저기 부산이나 울산에 큰 대형교회 이렇게 출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주중에도 맨날 가긴, 그러니까 새벽기도나 이렇게 수요예배 같은 거, 지역에는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 그냥 만만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는 다 이해하실 거예요. 와서 그냥 새벽기도만 드리려고 그냥 우리 교회를 찾아온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얼마나 잘 숨겨놨는지 우리 교회 찾다가 다른 교회 가신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오신 분들 인터뷰에 지금 6년 이상 이렇게 계시는 분들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우리 교회 어떻게 이제 만나게 되냐 물어보면 거의 100%예요. 붕 차 타고 길을 잘못 들었네. 여기 어디요? 엄마, 이 교회가 다 있었네? 언제부터 있던 거예요? 온양 승복원교회? 여러분, 얼마나 복음적인 교회입니까? 길 잃은 자들만 오는 교회. 길 잃은 자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늘 그냥 여기서 예배 한번 드려야지. 아무 생각, 우리 교회 다닐 것도 아니고 그냥 예배 한번 드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고 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냥 한번 예배 드리려고 문 한번 열었을 뿐인데, 웬걸 문을 열고 보니까 새파랗게 어린 총각 전수사가 눈아리가 시뻘개서 막 잡아먹으러 덤비지. 성도는 한 명도 안 앉아있지. 그리고 들어오면 엄마야 이래, 개척교회다 그래. 그리고 문을 팍 닫고 도망가. 여러분 아시죠? 들어오다가 3걸음 이상 들어오자고 엄마 이래. 아니 내가 뭐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한 번만 예배라도 드려주고 하면 얼마죠. 근데 그걸 부담스럽다고 문을 팍 화들짝 놀라서, 여기도 똑같은 교회인데 못 올 때 온 것처럼 정색을 하고 막 못 볼 걸 본 것처럼 문을 확 닫으면 무슨 개척교회가 불륜의 현장이야 뭐야, 막 엄마야 막 이래. 물론 부담은 스럽겠죠. 1시간 반 동안 내내 눈알이만 서로 이런 부담은 스럽겠지. 근데 한 번만 해주면 얼마나 좋아. 저 총각전도사가 지금까지 혼자서 설교하고 있었구나 생각하고 한 번만 예배 같이 드려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걸 안 해주고 도망치는 그 여자가 얼마나 서운하고 속상한지 나 그 여자 얼굴이 아직도 기억나.
잡히기만 해봐라. 아직까지 안 잡혔어.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문이 열려도 기쁜 게 아니라 문이 열려도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문이 열리면 뭘 가슴이 더 이번에 또 어떤 게 와서 여러분 여기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계신 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작은 교회만 돌아다니는 개척교회 킬러들이 있어요. 아주 미자립교회 헌터들이 있어요. 맨날 그런 교회만 돌아다니고. 왜? 이런 몰상식과 비인격으로 어디 친구나 있고 사람들 집이나 바꿨어요. 그런데 그런 본인을 금이야 오기야 떠받들어주는 그런 곳이 있으니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목사님 사모님은 막 한용운에 방황할 때 얼마 전에 지금도 두 목사님 전도사님 부부가 목회를 배우고 싶다고 와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만 했어요. 다른 거 필요 없다. 한용운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냐. 그 가치가 하나님께서 너한테 맡겨줄 그릇이다. 그러면서 내가 개척하고 한 영혼 한 가정을 주시는데 네 누나를 팔아. 하나님 저한테 만약에 네 누나 하나를 빼면 한 가정 주신다. 그러면 난 누나를 뺀다. 이게 한 영혼의 가치다. 개척. 진짜로 한 영혼이 너무 귀하니까 목사님 사모님 막 손을 벌벌 떨면서 금이 오기가 대접하니까 왕노릇 하려고 이런 귀한 목사님 사모님 마음 이용해 처먹고 그냥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왕노릇 하려 다니는 이런 이상한 것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정말 문만 열리면 무서워. 항상 조금 안정되려면 와서 확 뒤집어먹고 또 나가고 뒤집어먹고 또 나가고. 그러니까 막 그게 너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이 열려도 기쁘지 않고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점점 절망에 길들여지고 있는 나를 발견해요.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시골의 교회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요즘 교회들 다 그렇지 뭐 그냥 이런 마음으로 나를 자족하고 있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리더가 절망에 길들여지면 그 공동체는 끝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절망에 길들이고 시대에 타협하면 그 교회는 아무리 성도 열심히 우려도 끝나는 거고, 가장이 절망에 길들여져 버리면 끝나는 거고, 아무리 유능한 팔로워들을 붙여줘도 그 팀장이 혹은 셀 리더가 이 절망과 이 패배에 길들여져 버리면 아무리 좋은 공동체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한미준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절망에 익숙해졌던 내 모습이 있다면, 패배에 길들여져 갔던 내 모습이 있다면 박살내버리시고 다시 승리를 꾸시며 원래 귀한 사명의 심장 회복하고 돌아가실 주님을 축원합니다.